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누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니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그 일이 어찌 되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금 봉독된 말씀 속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15절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6절서부터 보면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그것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자기로 인하여 심히 앓고 곧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겠습니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는 아비로서의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 나단이 다윗에게 선언한 것은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은즉
당신의 판단대로 4배나 갚아줘야 한다 하는 그 판단과 같이 다윗 당신이 한 사람을 죽였은즉 그 4배인 4사람이 4번의 사건을 통해서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4사람이 4번의 사건을 통해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우리 마음을 섬찟하게 하는데요. 특별히 그 첫 번째 그 아이는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이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도 있지만 자기 죄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8절에서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사.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하면 저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죽일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당신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즉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때 다윗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계속 7일간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금식 기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왕가 즉 그의 신하들 중에 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일으켜서 이제 몸이 상한즉 더 이상 금식 기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라고 그를 더불어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기를 권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1회 동안 계속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신하들이 그 다윗이 아이가 앓는 것을 보고 너무 상심해하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께 보고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왕이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하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상심했던 왕이 더욱 절망을 해서 왜? 아이가 죽은 것도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그렇게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상심하고 그 상심으로 인하여 건강이 위협을 받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뢰지를 않죠. 그러나 19절에 보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기도할 때에 옷을 벗고 정장을 입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 후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대로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음식도 잡수시지 않더니 어찌 죽은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멈추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의 이런 사망하는 이런 집안의 상황을 보면 그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밀려오는 여러 상심된 마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으로 울고 애곡하면서 이제 장례 일정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께 이렇게 여쭙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자 다윗이 22절에서 말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알까 생각이 돼서 내가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 죽었으니 어찌 내가 더 금식을 하겠는가? 그가 내게 돌아올 수 없으니 이제 내가 그에게 가려니와 그가 내게 돌아올 수 없으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이 이제 말로 신하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이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왕의 신하들과 대화를 한 그 왕의 마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리는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이제 경배를 드리고 난 후에 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리고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것이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18절에 있는 대로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즉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다윗이 기도를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17절에 있는 대로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계속 기도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몸을 상하고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안 되는데 남의 염려를 하기까지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아무 효험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못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나를 신하들 앞에서 모욕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래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시편 22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기도하였으므로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응답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거 다 먹고 또 일상적으로 몇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정말 거절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건 앞에서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또 저 같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 나의 기도를 무시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낙담이 되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하는 바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신하들 보기에도 그렇고 비록 불륜의 관계이긴 했지만 밧세바 보기에도 그렇고 다윗이 얼굴 들 데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그의 훌륭한 신앙의 면면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20절에 읽었던 대로 죽었다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19절에서 보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다 하는 것이죠. 19절 후반부에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20절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짓밟았는데 다윗의 기도를 짓밟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거죠.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우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죠. 다윗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 뜻은 뭐예요?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보다 우선시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러 이 땅에 오긴 했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 육체를 가진 주님이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때 신하 중에 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거부해서 칼로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의 군병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다. 천군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다고 하면 이들을 내 손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더 옳고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죽였을 때 다윗이 그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눈물의 기도, 목숨을 건 그 기도, 사실 젊었을 때는 7일간 금식 기도로도 작정하면 할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이건 목숨을 건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발에 짓밟혔을 때 우리는 낙심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들어누울지는 있을지언정 마치 히스기야처럼 그냥 벽을 보고 들어누워서 그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애쓸지언정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어려운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다윗이 지금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짓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나단의 그 선언에서도 12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선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목동의 위치에서 일으키시사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셔서 지금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이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도록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에게 상급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였으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셨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정말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영화로움을 그의 참 선하심에 먹칠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선언한 것처럼 그를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이걸 통해서 지금 기록은 이 12장 기록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죄악을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차라리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즉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왕가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으로 즉 다윗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꾼이었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짓밟힐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힘을 입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병들어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 공의로우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서 지금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보다도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염될 수 없다. 그의 의로우심이 훼손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면 우리는 너무 낙담하고 실망해서
저보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나오시면 저도 좋습니다. 뭐 제가 굳이 희생당하면서 부끄러움 당하면서 하나님 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낙담해서 우리는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격려하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마지못해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향도 있긴 한데 아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 앞에 그가 머리 숙였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길이 다윗의 길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더 높다고 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가 경배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모습이 욥기에서도 나타나요. 욥기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그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또 딸들도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털리게 되잖아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 보면 욥기 1장을 좀 봅시다. 시편 전에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 7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슬프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합니다만 그 슬픔을 어찌 자식이 잃었는데 재산을 다 잃었는데 슬프지 않을 사람이 슬프지 않는다고 뭐 로봇이나 그러겠죠. 네. 사람이 이제 슬퍼요. 그러나 그는 극한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아까 이사야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길이 자기의 길보다 여호와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월등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하는 것을 저가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져갈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정말 극한 고통 가운데로 내몰리는,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로 내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24절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니 아내 되는 밧세바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이름을 여호디아라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을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면 견딜 수 없는 극한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경배하는 그런 다윗의 회개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사 슬픔의 근원이었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가 오도록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찢으셨은즉 다시 꼬매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찢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할 수가 없기에 찢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꼬매시고 회복되도록 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우리아가 죽었던 암몬성, 특히 암몬성의 수도인 랍바를 쳐서 온전히 정복하고 모든 전쟁의 승리로 끝나게 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는데, 그 결과를 다윗이 이루도록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저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신앙심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결론적인 이야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슬픔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징계는 비록 그분의 공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식들을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이, 슬픔이, 낙심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비극의 결국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